할렐루야. 여러분들, 내일 성탄 감사 예배는 11시 30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당에 수용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별관 2층 유년부실, 여기에는 열매지역이 예배를 드리고, 또 3층 세미나실, 또 본관의 1층에 찬양대실까지 또 영상으로 전부 개방을 하도록 하고, 우리 청년들은 앞자리에 좀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은 참으로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이자 또한 유명한 문학가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할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그가 만든 이야기가 바로 어느 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글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아주 시골의 오두막집에 사는 한 소녀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궁에 들어와도 이 아가씨를 잊을 수가 없고 그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일종의 짝사랑이겠죠. 궁에 들어와 그가 사랑에 빠졌다고 자기 아버지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간단하잖아. 군대를 보내서 잡아와라. 그러자 그것을 왕자가 거부를 합니다. 군대를 가서 잡아온다는 것은 강압적이고 이것은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처녀를 데리고 와서 이 왕실의 영화를 보여주며 구애를 해라. 그 화려함과 편안함, 엄청난 것을 보고 나면은 마음이 달라질 거야 하니까 여전히 왕자는 그것은 사랑의 진정성과 진심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방법밖에 없어. 네가 직접 그 아가씨한테 가서 사랑을 얻어와. 그게 네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왕자는 자신이 처녀와 같은 평민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조건이나 요구가 없이 순수하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여인의 누렸던 이 비참한 삶을 왕자가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어느덧 이 왕자는 시골 처녀의 사랑을 얻고 드디어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왕자가 평민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될 텐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고, 그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기적이며 신비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을 이제 내일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 보잘것없고 죄 많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위해 멀고 먼 길,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땅에 달려오신 분이 생각이 납니다.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제일 이 땅에서도 가장 비참한 나라 중동 지역에, 거기에서도 가장 비참한 장소인 누울 곳이 없는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를 떠나셔서 유한한 세계로 달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려고 내려오신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빛을 갖게 되었고,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늘의 샬롬, 영원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번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아마 설교 제목을 한 4번, 5번 바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보기도 하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다 제 마음에 오는 대로 한번 제목을 잡자 해서 기적이다. 이것은 기적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기적.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 이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었네. 그러면서 부호를 그냥 느낌표 3개를 막 쳐본 거예요. 이번 주는. 이거는 이것보다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기 힘든 길을 온다는 것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가난한 유학생 시절에 방학 때 잠시 찾아왔던 어머니 생각이 잠시 났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이래 오래 앉아 계실 수도 없었고 다리도 그렇고 의자에 앉았다니 허리가 너무 불편하고 이 건강상의 문제로 잠깐의 이동도 어려우실 때인데 이 가난한 유학생이 한국에 나올 수도 없고 얼마나 그 자녀가 보고 싶었던지 그 몸을 이끌고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렸는데 정말 초죽임이 되어서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계시다가 또 가실 때도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가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10,000분의 1도 아니지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었다. 그 멀고 먼 긴 거리를 얼마나 그 순간순간 12시간이 몸이 불편하고 아팠을지라도 이게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그 감사와 감격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여기에 나라는 것을 대비한다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은 기적이고 신비이며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나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행동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심을 소개한 장인데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탄생 사건의 개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누가는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쓰고 있느냐? 황제 이름을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초대 황제의 그때 존칭이 부여낸 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그 이름 앞에 늘 붙는 말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게 이름이 아닙니다. 존엄한 자, 우리 존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존귀하고 존엄한 자라는 일,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그러니 로마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쓰는 영어로 8월이라는 이 어거스트라는 것도 아우구스투스에서 온 겁니다. 그분이 태어난 달을 기념하면서 8월 달에 태어났다고 8월을 우리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황제 시대에 그가 초대 황제가 되고 나니까 로마의 이 전체적인 백성들을 자기가 한 손으로 주무르고 전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호구조사인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까지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서 정확한 호적 조사를 하라. 그래야 몇 명이 나오고 어떻게 됐고 사람들이 한눈에 파악이 되는 겁니다. 얘 고향이 어디고 어디 살고 다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명령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기에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도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 호적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도 그가 살던 나사렛을 떠나서 아래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드디어 호적을 하러 간 상황입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는 거기에서
곧 출산할 것 같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와서 방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 탄생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원한 우주에 비해서 이 지구는 먼지보다도 못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살기 어렵고 물을 마시기도 어렵고 먼지투성이며 돌덩어리 투성이인 그 땅에 이것도 여간 방 하나도 없어서 주님은 말들이 기가하는 마구간의 말구 위에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7절에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유는 파트네라고 하는 헬라를 보면은 가축을 먹여주는 이 먹이를 넣어주는 여물통이죠. 우리나라는 보면은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만듭니다만 이스라엘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 여물통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났던 이유는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것은 뭐 기적이라는 말로도 표현 안 됩니다. 단 하나, 그거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탄절이 되어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고귀하신 몸이, 이 고귀하신 몸이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딱딱한 돌 구유에.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심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되 급한 해오리 바람이나 삼킬 듯한 불의 세력에 의존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상상하기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만물을 만드시고 영원하신 그분께서는 작아지시고 더 작아지셔서 가장 낮고 볼품없는 겸손한 형태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극치, 이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렇게 낮고 볼품없는 것으로 오신 것, 이게 전 인류의 사랑 가운데 가장 사랑의 극치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나를 향한 것. 알버트 바네스라고 하는 분도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본질이 변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모든 성품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아니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고 그 인간 성자일 뿐이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같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며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강조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죄로 인하여 죽음 마땅하여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이 성육하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늘 이 땅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나니 그 길을 주님이 주신 적도 없고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멋진 말을 하는데 정말 엄청난 뜻밖의 카드를 꺼내신 하나님,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해야 돼 살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카드는 너무나도 뜻밖이고 너무나도 이게 엄청난 카드를 주신 거예요. 무엇이냐? 오늘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기만 하면 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충격이고 너무 엄청난 카드인 거죠. 축복의 카드, 뜻밖의 카드. 저는 솔직히 어릴 때는 이게 좀 마음에 깊이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죽는 사람이 살아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아니 그냥 우리는 쉽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행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알미니전주의에 빠져요. 뭔가 행동이 보니까 나는 문제도 많고 실수도 많고 거짓말도 많고 나는 잘못도 많은데 늘 불안한 거죠. 그러니 제 마음속에서도 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값싼 은혜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신, 만왕의 왕이요 주인 되시는 분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엄청난 희생이 있었는데 단지 우리에게 카드는 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철이 들면 들수록 이 은혜의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만약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면 그 행위를 이루지 못한 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처럼 죽기 전에 세계의 메카와 메디나와 예루살렘 성지를 가야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논리가 있다면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있는 분이거나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성경을 10,000번 읽어야 되고 너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행위를 도달하라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이, 그래, 내가 오늘 이 땅에 와서 너희들 위해 대신 대가를 치루마,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이게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밖의 카드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오늘 그 주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오신 것을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그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신 것을 제가 조금 역사적인 이런 장면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의 하버드에 있는 고대 이스라엘 문화박물관이라는 곳에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의 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게 이렇게 대문도 아닌 게 저렇게 있으면 안에 들어가면 제일 우측에 보이는 게 마구간이에요. 그리고 뭐 소를 키울 때는 소우리, 그리고 말이 있을 때는 마구간이고 중간이 부엌이에요. 왼쪽이 창고와 같이 쓰는데 사람하고 짐승이 같이 거의 삽니다. 옆에 계단같이 보이는 사다리 같은 것을 타고 올라가면은 저기에서 사람들이 자는 공간입니다. 이게 보통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주거 형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여관에 방이 없으셔서
바로 그 여관의 마구간의 말구에 태어나셨다. 저런 한 집이 아니라 보통 여관이나 숙박업소를 하는 데는 이렇게 아래쪽에 굴같이 되어 있는 토굴 같은 게 있습니다. 위에는 여관 연숙처럼 되어 있고 아래쪽에 아주 깊게 들어간 굴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돌이 많고 이 석회 재질의 저런 굴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기 아래에다가 손님들이 오면은 저기에 말을 메어놓고 거기에 돌로 된 구유에다가 먹을 것을 줘요. 저기 말구유입니다. 얼마나 왜 저게 말구유에 누이셨을까? 뭐 지금처럼 푸른 이런 목초 아니면 아주 빠당빠당한 부드러운 목초 아니죠. 온갖 손님들이 와서 그냥 한번 기거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말을 메어놓고 자기들은 위에 가서 여관에서 자는 거죠. 청소도 잘 했겠습니까? 그냥 막 바닥은 전부 똥으로 가득 찼을 거고 온갖 더러운 이물질에 도저히 거기에서 저런 비참한 상황에서 아기를 놓고 놓을 데가 없어서 저기 돌로 된 구에 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다. 내가 가장 낮은 모습에서 모두를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두 번째로 목자들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이렇게 잠시 세워놓고 하던 그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 통해 들었던 그 동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그거 잠깐 볼까요? 여기 이렇게 기념교회를 만들었는데 저기에 그냥 소위 말하는 이슬 정도 피하게 저 안에서 비참하게 목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인류 최고의 사건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최초로 목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와서 말씀하는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영광스러운 소식은 헤롯 왕궁의 그 영광스러운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의 대저택도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하는 방도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온갖 인간 종교 생활로 사람을 얽매이고 자신들의 착각에 있었던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하게 여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 거룩한 성탄과 주님의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죽으심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소외받는 자들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와 전해주는 소식이 뭐냐?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 굿뉴스인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말구유에 이렇게 비참하게 보이고 천하게 보인 이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너희들 알아라.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구주, 세이비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 로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그러한 완전히 말똥투성이고 이런 비참한 장소에 말구에 누인 아이를 보고 로마 황제를 비교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이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에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게 오신 그분의 이 엄청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쁨, 감격, 찬양. 성탄의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묵상하는 것, 그게 성탄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닙니다. 루돌프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닙니다. 구세군 냄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릭 워렌은 성탄절은 A time for salv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탄절은 구원의 시간이며 A time for celebration, 경축의 시간, 축하의 시간이다. 축하의 시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요즘 좀 속상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불과 수십 년 전, 십수년 전만 해도 이 성탄절이 되면 이미 11월 말부터 설레기 시작하고 12월부터 심지어는 뭐 각종 가게, 거리뿐만 아니라 술집에도 크리스마스 추리가 들어서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며 어디 가도 그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 카드를 주고받고 이 성탄을 기다리며 기뻐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 보십시오. 그런데 무슨 뭐 저작권이라 그래. 최근에 또 그것도 아니래요. 저작권이 아닌데도 요즘도 이제 캐롤 안 틉니다. 아예. 뭐든지 안 하면 안 하기 시작해요. 젊은 청년들은 옛날 소리 하면 또 싫어하지만요, 정말 옛날 우리가 살기는 어려웠지만 이 성탄의 축하와 감사, 감격, 그 기쁨, 이것은 대단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고등부도 중등부도 청년들도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 오신 이 새벽의 성탄을 기다리며 올라이트를 하고, 그 시골에서는 시간이 되면은 새벽송을 돌아가요. 온 동네, 이 교회 저 동네 탁 만나가지고 인사도 하고, 농길을 걸어서 시골에 혼자 사는 할머니 권사님 집에 가면요, 불을 환하게 켜놓으시고 거기에다 이만한 소치를 걸어놓고 장작을 떼서 떡국을 끓여줘요. 밤에 이 덜덜 떨다 그 떡국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뭐 저 혼자 먹었습니까? 표정은 맨날 나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그래 니 혼자 많이 먹고 뭐 나는 그런 경험 없다는 표정인데, 좀 같이 나하고 이 경험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고개라도 끄덕거리든지 뭐 맞다 그러든지. 내 혼자 많이 먹었어요. 그래 하면은 또 이 옷꼬시 같은 걸 싸주면은 청년들이 이거 메고 오고, 어떤 분은 막 간식도 주시고 꽃감도 주시고 막 담아서 오면 청년들이 또 교회 와서 새벽송을 돌고 말이죠. 오다가 그때 또 뭐 일도 일어나요. 막 청년들 그동안 마음에 두었던 여청년 손목도 한번 잡아보고 막 뭔가 하여튼 좋았어. 그리고 오면은 새벽기도 시간이 돼요. 그럼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전부 다 자요. 밤새도록 뭐 놀고 돌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럼 전부 다 자도 막 그렇게 행복해. 교회에서 꿈속에 자다가 또 집에 가서 잠시 있다가 아침에 와서 우리 구주 나신 날 찬양하고. 가난할 때도 우리는 이게 즐겼다는 것보다 그 주님의 성탄에 대한 놀라운 감사와 기쁨. 왜 그럴까? 세상의 어떤 사건도 일부고 그 사건은 어느 한 부분을 덮지만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전 인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은 모든 세상을 덮을 만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눈이 참 좋습니다. 눈 오는 거 있잖아요. 이 대구는 독해가지고 눈도 잘 안 와요 요즘. 전방에서는 보면은 눈이 온다고 하면은요, 군인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이렇게 가면은 막 눈이 한번 또 쓸고 나면 또 와. 막 그래서 막 욕을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래도 좋더라고 눈이. 왜 그러냐면 이 눈은 온 세상을 그냥 다 덮어버리니까 그냥 눈이 오면 그냥 행복해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해져요 사람이. 온 전체가 그냥 걷기에 그냥 눈에 완전히 덮어서 지배를 받는 것 같은. 우리 저 사진이 뭔지 모르시죠? 이 대구가 10수년 전에 엄청난 폭설이 한번 왔어요. 그 사진인데
이때 대구 CBS에서 금요일마다 12시에서 1시까지 제가 나의 기쁨 나의 찬양 생방송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옛날 교회에서 가려고 하니까 눈이 엄청나게 와고 막 차가 이래서 길거리 나가지도 못하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날 생방송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을 해도 좋더라고요. 우리 대구가 저렇게 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저는 왜 좋으냐 하면 이게 뭐 좀 단순할지 모르는데 뭐 교통 체증도 걱정이 되고 치울 걱정하고 뭐 난방 걱정, 차 얼어가지고 시동 걸리느냐 미끄러져 사고 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막 전방에서 눈 올 때 막 저 혼자 좋아하니까 막 또라이 취급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눈이 왜 좋으냐 하면 너무 세상은 복잡하고 그 은혜가 다 여러분들 비 오고 이럴 때는 보면은 빨간 차는 여전히 빨가요. 노란 차는 노랗고 하얀 차는 하얗고 까만 차는 하얗고 까맣고, 그리고 큰 차는 크다 작다 뭐 아니면 여기는 뭐 더럽다, 여기는 골짜기다, 여기는 패였다, 여기는 금이 갔다, 여기는 깨어졌다. 이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로 덮어버리는, 이게 우리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전 세계를 덮는 그분의 사랑, 이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신경림 씨의 새 밑에 오는 눈이라고 하는 이 시를 제가 한 번씩 읽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등과 가슴에 묻은 얼룩을 지우면서 세상의 온갖 부끄러운 짓, 너저분한 곳을 덮으면서 눈이 내린다. 깨어진 것, 금간 것을 쓰다듬으면서 파인 길, 골진 마당을 메우면서 눈이 내린다.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온갖 이야기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상처, 묻은 얼룩,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것, 너저분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깨어진 인생, 금간 것들, 파인 길들, 골진 마당을 메우면서 눈이 내린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온 세상을 덮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은혜이며 모든 것을 덮을 만한 하나님의,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 측면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성탄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눈물이 아닐까?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게 하사 구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눈물이면서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큰 바로 축복이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산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주님은 탄생부터 대속의 죽으심까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의 실천자, 섬김의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첫 번째는 목자에게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이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나서 실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들은 소식을 전하려고. 혹시나 이 부모들이 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오늘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난, 비록 말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샬롬을 주시는 평화의 사건이다 하면서 오늘 태어나신 이 아기는 바로 구주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셉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이 목자의 모습을 잠깐 볼까요?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찬송하며 그 다음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자기 삶의 일터로 구주가 오셨네? 그래 전했어? 끝! 돌아간 게 아니라 모든 추석책에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이제는 옛날에 살았던 자기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쁜 소식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전하며 사는 겁니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한 대절을부터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죽어가는 이분들에게 예수의 이 가장 기쁜 소식, 죽어도 산다는 것, 우리 1년에 딱 한 명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해 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오셔서 인간의 모습, 그것도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것도 부족하셔서 낮고 천한 자리 다 주님은 누구의 이웃이 되셨습니까? 성경 전체 공성애를 한번 보십시오. 스웨덴 사람들, 세리와 창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소외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다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고통의 형벌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성도의 세상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거는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런 섬김과 이웃의 소외받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번 이 성탄 절기는 제가 좀 가슴이 무겁습니다. 바로 우리 지난주인데요. 오늘 오셨네요. 우리 이호 권사님이 그 주변에 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고 교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역자를 통해서. 그게 저에게 보고가 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도 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정말 이 나라가 복지가 잘 된다 해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국적이 중국으로 되어 있고 연세는 70이 넘었는데 한국에 사시는데 이분이 뭐 여기 와서 불법 체류인지 뭐 어떻게 된지 사회는 저들이 몰라요. 모르는데 드실 것도 없고 나라의 무슨 영세미나 이런 그런 대책의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법으로는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작은 쪽방을 그 이권사님 근처에 얻어 사는데 정말 비참하게 사시는데 그 주인은 이 엄동설 안에 그냥 나가라는 거죠. 막 집안에 막 냄새도 나고 월세도 못 내고 하니까 나가라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뭐 어찌할 수 없으니까 아마 권사님이 연락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급하게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중단을 하고 교역자를 보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라면도 주시고 쌀도 내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생필품들 많이 내주셔서 이거를 저희들이 아주 예쁜 대명교회라는 이름도 빼고 큰 박스를 우체국에 사와서 거기 다 집어넣었어요. 종류별로. 그러면 제가 일부 또 도와드리면서 빨리 가서 이분을 좀 어떻게 도와드리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다녀왔다는 보고를 하면서 그분의 얘기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는 얘기를 들어서 내 관공서에 가서 이분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제 다음 날 그 고민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날 우리 교역자가 다녀오고 이분이 그날 저녁에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너무 목사로서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하고 대구가
비록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복음회율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뭘 했지? 아니 그냥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이제 오늘 고백이에요. 제가 그 하루 그날 저녁에 얼어서 그냥 돌아가셨나? 아니면은 갑자기 막 이런 음식과 막 뭔가 좀 드리니까 이걸 드시다가 돌아가셨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고 이 엄청난 이 세상을 덮을 만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영생을 얻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려놓으셨을까요? 찰스 스윈돌 목사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하루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살려놓으신 이유는 예수님 본받아서 좀 더 사랑하며 오라고 우리를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 생각,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해요. 모범적인 교회고 예산도 제가 강조 한번 안 하고 헌금 설교 한번 안 해도 우리 성도들 1년 보면 우리는 늘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소외받는 사람, 장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유쾌하게 웃으시며 그들을 도와주시며 고치시며 살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향하여서 살기 좋다는 얘기만 맨날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지켰나? 내가 바른 목회를 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를 했느냐? 애완견도 따뜻한 데 재우고 애완견 아프다고도 별짓을 다 하면서 원래 우리 당에는 조금 뭔가 이제 사회를 향한 하려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새해부터 저희들 그거부터 하려고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을 우리 교인도 괜찮아. 우리 교인부터 챙기려고. 우리 교인도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연세 드셔도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이 살아남으면 먼저 오래 사시면 남성분이 돌아가시면 덜한데 권사님이나 집사님 돌아가시고 남자분이 혼자 계시면요 그 식사 똑바로 되시겠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이번 당회 결정해서 예산까지 잡아놓고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교회에서 반찬 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좀 은밀하게 갖다 드리려고요. 뭐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좀 그분들에게 우유를 갖다 드리든지 그러면 생존도 알 수 있고 뭐 좀 이 주변에 뭔가 우리가 실제적인 좀 우리 교회는 소문 내지 말고 오늘 대구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대가 없이 받았으니까 좀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려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며 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977년 가이드 포스트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된 월레스의 성탄절이라는 칼럼으로 소개된 실화입니다. 미국 중서부의 어느 작은 마을에 월레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적장애 아이입니다. 4학년인데 지적 수준이 안 돼서 2학년을 다닙니다.
교회학교도 2학년을 다니는데 성탄절이 되어 교회학교에서 성탄절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요셉, 마리아, 목자 1, 동방박사 1, 2, 3 했는데 원래서는 마땅히 맡길 게 없는 거예요. 애가 말도 너무 어눌하고 지적장애니까. 그렇지만 선생님이 고민 끝에 맡긴 게 뭐냐 하면은 여관 주인 역할을 맡겼어요. 대사는 딱 한마디, 방 없어요. 요거 한마디 하면 되는 거죠. 연습을 그 한마디 하는데도 시키고 또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월레스가 리허설 때는 곧잘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방을 달라고 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방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끝나면 너무 단순하게 역할이 끝이 나는데 막상 성탄 이브가 되어서 저녁에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준비한 연극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이제 월레스의 순서만 무사히 넘어가면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대 뒤에서 선생님이 지켜보는데 드디어 분장한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자 여관 주인 역을 맡은 월레스가 문을 열었고 요셉과 마리아는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지금 내 아내가 만삭이라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필요합니다. 이 추운데 갈 데도 없습니다. 방을 주세요. 방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습할 때는 방 없어요. 잘하던 아이가 가만히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서 있다가 방 없다 그래. 방 없다 그래. 방 없다 그래. 그런데도 애가 대사를 반복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정신을 차린 월레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빈 방 없어요.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가 고개를 푹 숙이고 뒤를 돌아서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지적장애인 월레스가 눈물을 쏟으면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요. 요셉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마리아 데리고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면 하는 말이 얘가 마리아 데리고 오세요. 연극은 엉망이 되는 거죠. 뭐 마리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내 방 쓰세요. 내 방 쓰세요. 그러더래요. 완전히 이 연극은 엉망이 됐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 커서 연극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이게 막 연극이라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 동화대 그냥 붙잡아 버린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민한 건 뭐냐, 방이 진짜 없는데 누구지? 그래 비워주고 내 방을 써라 이거죠. 비록 연극은 엉망이 됐지만 그 연극을 지켜보던 어른들은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월레스의 순수한 마음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 같은 질문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41년 동안에 대학로에서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이 연극으로 지금도 올해도 해요. 물론 월레스 이름을 덕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각색을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처럼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리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내줄 수 있는 마음의 방이 준비되어 있느냐? 제 미국 학교 은사였던 리처드 포스터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복종의 징표인 것처럼 수건은 섬김의 징표이다. 그는 섬김의 4가지 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 부족하자면 이렇게 해봅시다. 첫째, 작은 섬김을 훈련하십시오. 뭐 거창한 거 이런 거 말고요. 두 번째, 하나님만 아시게 은밀하게 섬기십시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사진 찍고 막 드러내고 더 상처하지 말고 은밀하게.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도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세 번째, 지극히 평범한 것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그냥 이런 설교를 듣거나 우리가 한번 연말이 되면 충동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일회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섬기십시오. 사랑과 섬김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주님은 말로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천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섬김의 삶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 마음에 간직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우리 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대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